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산을 옮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정확히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는 신약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진 않는데 대체로 60년대, 70년대 아마 그때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종교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참 많았죠. 올림포스 12신부터 해서 그리스에서 전해진 그 12신들, 그리고 로마에서도 거의 그대로 그 신을 이름만 바꿔서 그냥 받았습니다. 많은 신들의 이야기 속에, 신화 속에 신들이 등장하죠. 그 신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인격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상함이란 부분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괴팍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보다도 더 악을 행하는 변덕스러운 그와 같은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신을 과연 믿었을까요? 개인이 믿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혹 신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신의 모습이죠. 사람보다도 별로 더 고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훨씬 더 달랐겠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한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다. 멀리 계신 분이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아는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종교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도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 민족 중에 하나이죠.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꽤 지배적인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간구를 하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그 일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의 기도 속에 인격적인 신을 만나거나 또 인격적인 신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뭔가 인간보다 큰 그 힘에 의존해서 내가 고민하는 일, 내가 염려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누가 중요할까요? 자신이 중요한 거죠.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늘에 비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하는 자의 그 자세가 어떠한지, 열심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한 그와 같은 종교 생활, 기도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서점에 가보면 간혹 영성 파트를 다루는 그런 부분에 가보면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라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을 다루는 그런 책들을 보면 우주의 에너지 이야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우주에 큰 에너지가 있어서 그 우주의 큰 에너지가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되면
그게 기도를 통해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 책들도 우리가 심심찮게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종교심을 자극하거나 또 개인이 아주 주체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열심히 비느냐라고 하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하셨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붙들라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 말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을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아무 기도나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이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산,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존재죠. 근데 그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있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때로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내가 바라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그렇게 아뢰고 나서 내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또한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당신이 구한 것 이미 이루어진 줄 믿어라.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거나 또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고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보다 더 선하시고 좋으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설명할 때 한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요? 어떤 거대한 힘을 설득을 해서 어떤 에너지가 나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아시는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거나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놓고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놓고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강요하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우세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그냥 바꾸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관계적인 언어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정말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결론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땐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가지는 생각보다 제가 가지는 어떤 해결책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냥 속사포처럼 그냥 쏘아대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한 주제를 놓고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대화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그걸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시고 마음에 확신이 들게도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앞에 순종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이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설득함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삶에 말씀해 주시는 내 그 문제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할 때 내가 간구했던 것이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염려했던 것, 힘들어했던 것,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이제는 물러가고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참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막막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에 그렇게 개입하시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멸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내용이에요. 소망을 줍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질적으로 뭐 두려움이나 뭐 염려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같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거 아니다. 벌 주는 것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간절히 나를 찾아야 된다.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루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왜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내가 만나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가만히 더듬어 보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주신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삶 못 살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방식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 거야,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그 같은 작업을 하시며, 그러면서 우리 삶 전체를 살펴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구나, 내 수고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내가 이 일 가운데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의 삶을 붙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용서와 사랑을 행하는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내가 너의 삶에 분명히 함께해서 너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너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의 삶과 별개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까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좀 이상한 어떤 행동으로 비춰지지 않은, 이상한 내용으로 생뚱맞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와 삶의 일치, 또한 기도하는 자의 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개입하시지, 우리 자녀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로 하여금, 일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말로 내 삶이 가장 든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도 하시고 또 그 말씀, 그 마음 주시는 대로 또 대화를 해보십시오. 기도 속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제가 그냥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제가 교단에 또 신학부 서기를 했는데 귀로 들었다 이러면 또 제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 몰라요. 그때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다 여쭤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런 사귐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는 굉장히 설레는 자리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설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그 기대 가지고 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해 주시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그 놀라운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얻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을 옮겨야지 이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 담대히 걸어가되 그 일이 잘 되고 나거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됐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